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고난주간 기도의 둘째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둘째 날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있는 처소에서 또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흔적을 또 은혜의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다 한번 펴주시고 14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첫째 날 종려주일에 입성하시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냐면 박해자들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자들과의 논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 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물으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심으로 논쟁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을 말을 잇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호칭하며 그들이 겉과 속이 다름을 직설적으로 다 꾸짖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또 유대인들을 품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이제 예루살렘은 황폐하여져서 버려진 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지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패역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 24장 4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4장 4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삶, 생명이 유지되고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날이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대전제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즉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즉 나를 영접하고 나를 주인 삼은 자,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가고자, 동참하고자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주인 삼음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나를 주인 삼은 자, 깨어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시간 후에는 결산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 후에는 결산의 시간, 즉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처녀들이 5명씩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그룹은 미련한 처녀들이 모여있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슬기 있는 처녀들이 모인 그룹입니다. 딱 반반입니다. 5대5입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쳤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동하고 생각이 변화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안정적인 숫자 5대5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옳고 자신들의 감정이 옳다라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라는 이 시간, 이 은혜로 주어진 시간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간은 슬기 있는 처녀들을 위하여 배려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미련한 자들을 위하여 신랑이 친히 배려해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했던 신랑이 특별하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그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준비는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행동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 처녀 모두는 동일하게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곧 이제 결산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던 그 한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늦어버렸던 것이죠.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시간에 슬기롭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그 멋대로 살아가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그녀들은 슬기롭게 행동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시간을 자신 멋대로, 자신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살았던 자들은 결단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후에는 반드시 심판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의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겨도 괜찮을 만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겨도 괜찮은 종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면 괜찮겠다 생각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맡겨주신 주인에게 충성하며 성실하게 재능대로만 일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맡김 받은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사랑했던 그들, 주인을 존경했던 그들은 충성심에서 성실함으로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자신의 돈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맡겨준 돈이기 때문에 주인이 왔을 때 도로 다 주인의 것이 되는 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것도 아닌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주인을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분의 진심이,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게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벌어도 이것은 한 푼도 내 것이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며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이들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종으로서가 아닌 악하고 게으른 본성을 따라 시간을 허비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시간이 키포인트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즉 주인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보낸 자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본성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 주인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산할 때가 왔고 주인을 신뢰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며 자신의 뜻대로 지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며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저주받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 그것은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이 이렇게 반문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저는 주님을, 임금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하시지요. 너희가 여기 은혜의 시간에 주어져 있는 너희의 삶의 그 자리, 거기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줍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일 하나라도 하면 너희는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에게는 그 반대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었고, 의인은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 따라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러라 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고, 악인은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며 자신의 식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시간을 보낸 것이죠. 결국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옵니다. 나라의 임금이 와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놀랍게도 정확하게 구분하더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것처럼 놀랍게 임금은 누가 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은혜의 시간을 나의 말대로 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내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은혜의 시간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이 다하는 날이 반드시 올 터이고 그때는 결산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신랑이 지금 더디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이 오랜 후에 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그 은혜의 시간 후에
심판의 시간대에, 결산의 시간대에 칭찬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영원한 나라에 안식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사모했습니다. 정말 사모했습니다. 신랑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잘 모실 수 있을까? 마중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신랑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예비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신랑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신랑과 함께 머무르는 혼인 잔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기로울 수 있었던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능력을 인정해 주신 주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것, 그 귀한 것들을 자신에게 맡겨준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주인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 가져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더 소중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더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다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믿었고, 이 종들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줬다라는 것에 무한 감동을 받고 그들은 충성을 한 것입니다.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이랬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게 이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의인들은 임금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삼속에 칠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보이지 않고 만날 수도 없었던 임금이었지만 그 임금을 자신의 주인으로, 군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글로 오는, 서신으로 내려오는, 방으로 붙여지는 그 임금의 직인이 찍힌 것을 그대로 임금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뵙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섞어본 적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너무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그 임금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고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 존중히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임금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말이 돼? 에이, 말이 안 돼. 나는 임금님이 오시면, 내 눈앞에 임금님이 오시면 그때 잘해드릴 거야. 이렇게 자기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놀랍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죠.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충성스럽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병든 자, 가정이 파괴돼 버린 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에서의 삶을,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걷자고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는 자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 처녀,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종, 임금의 말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예수님이 가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후에 결산과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신랑이 더디 온다고, 주인이 오랜 시간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고 내 멋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말을 무시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말할 수 있는 시간에, 걸을 수 있는 시간에,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며 멸망당하게 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며,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기다리는 자, 닮아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자, 그 나라에 꼭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고 싶어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느낄 수 있는 시간, 말할 수 있는 시간, 움직일 수 있는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행복할 수 있는 시간,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시간, 애통하는 자와 함께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며 그의 마음을 감사 안아주며 아버지 앞에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순종할 수 있는 시간,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 어리석은 5 처녀, 즉 하나님이 종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신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신랑이 하나님 더디 오는 것은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슬기롭게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목적에 두고 나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은혜의 시간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멋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이 은혜의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의 시간이 닿으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옴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때를 슬기롭게 충성스럽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답게 이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 순종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임을 믿사오니 은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신 자, 나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한 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첫 번째 교훈으로 은혜의 시간을 보람되게 슬기롭게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보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날에는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슬기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마저도 순종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랑 되시며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 충성스러운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그곳에 가 있으면 됩니다. 나의 모든 목적이 그 자리에 참여하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워지는 것이지요, 충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난주간 가운데 이렇게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시며 임금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소명하며 나의 인생의 골을 거기에다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랑을 사모하며 그 신랑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면 우리는 슬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정리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준비시켜야 될지를 압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드려야 할지를 압니다. 어떻게 나의 삶에 빼야 될 것과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슬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비전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을, 나의 사랑하는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업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모하며 주인을 짓걸게 해드리는 일에 충성스럽게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님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군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영원한 나라에 안식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들, 그 일들을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다 보니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충성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뒤쫓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임금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충성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분의 기쁨 되고자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세계에 퍼져있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세계에 퍼져있는 이단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통일 한국으로 세계를 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앙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많은 열방의 민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힘약하고 어렵고 고난받고 있는 또
지도자들, 열방의 지도자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슬기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 나라 온 백성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교회가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나라의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이 뿌리 뽑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단의 뿌리, 악한 뿌리가 하나님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에 노예되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들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 뜻하심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억눌려 있던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며 통일한 국으로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 총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험난한 시대 가운데 바르게 정치하며 법을 만들고 제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권에 하나님 노예가 되어 종속이 되어 뇌물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공의와 정의와 하수같이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국방, 외교, 언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숨겨두신 그릇떡 같은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통일한 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열방과 우리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의학이 발달했을지라도 과학이 발달했을지라도 엄청난 핵무기를 수백 기 수천 기 보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자비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누렸던 그 일상이 회복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악한 영에 지배받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주에 있을 총선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세계적인 사회, 세계적인 관계 가운데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개척자들을 위해 특히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국 목사님, 또 지난번에 도와드렸던 또 함께 은혜를 나눴던 부산의 로뎀교회 박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들, 개척자들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나라에 주여 하나님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충성스러운 종처럼 하나님 양의 편에 선 의인들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개척자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향기로운 은혜교회와 로뎀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 십자가로 가까이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몸을 타고 십자가를 타고 땅을 적시는 나를 살리는 그 뜨거운 보혈을 영혼의, 육신의, 가정의, 기업에 바르고 적셔주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 그분을 임금으로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복되게 보내라,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을 슬기롭고 충성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신 그분을 사모하는 길, 사랑하는 길뿐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기도회를 마쳤고요. 내일도 동일하게 오후 8시 반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